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소망의 위대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과학자가 한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시험을 해봤답니다. 항아리 두 개죠. 한 항아리는 물을 3분의 2를 담고 그 속에다가 쥐를 한 마리 넣었어요.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다른 항아리는 똑같이 3분의 2 물을 채웠지만은 쥐를 넣었지만은 뚜껑을 열어놨어요. 얼마나 견디는가 봤습니다. 시험 결과는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뚜껑을 반쯤 열어놓은 그 도관의 쥐는 하늘을 볼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뚜껑 열린 쥐는 36시간이나 물속에 있으면서 살더라고요. 반대로 뚜껑이 덮인 어두운 도관의 깜깜한 가운데 빛도 볼 수 없고 바람 느낄 수 없는 그 쥐는 생존 기간이 3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결국 720배였다는 거예요. 과학자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들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하나는 뚜껑 열어놓고 하나는 닫은 것밖에 없었는데 결국 대답이 뭡니까? 소망을 가진 쥐는 오래 살더라. 우리도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소망의 빛만 발견하면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소망, 호프라고 그러죠. 그건 어떤 일을 바란다. 영어로 wish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소망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 간절한 기대예요. 디자이어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간절한 내 바람이 무엇이냐?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가진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망의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소망은 헬라 문학에서나 있는 것처럼 단순한 기대와 갈망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막연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막연한 바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운 때는 소망이 커야 돼요. 소망은 어두운 세상에 성도들의 큰 위안과 힘을 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위대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행통하며 강건한 복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끝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첫 번째, 따라서 소망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이라는 말은요 아주 낭망에 처했을 때, 위태로운 위에 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뭘까요?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구원과 성경적인 구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살고 있어요. 벌써 심판을 면하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을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이사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영원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구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참된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 구원의 소망입니다. 빌리그리암 한국대회가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어요. 그때 여의도 교회가 막 교회를 짓고 절반 이사 와서 절반. 저도 그때 청년 때 이제 갔는데 공사 중인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워낙 교회가 크니까. 조영규 목사는 10,000명 들어가게 짓는다고 그랬는데 10,000명이 다 못 들어가게 졌어요. 그런데 그 광장에서는 110만 명이 모여서 빌었는데, 근데 제목이 뭔지 압니까?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축복도 받고 저 땅에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소망으로 받은 것이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소망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소망이에요.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죠. 세상 소망, 헬라 문학의 소망, 인간들이 바라는 소망과 기독교인의 소망은 천지차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변치 소망이고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아직 내 속에 안 보여요. 믿음이. 장차는 얻으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을 것을 기대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 믿음이 꽉 들어온 사람은 더 믿음 얻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소망을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처했을 때 소망함으로 바라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중에 막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를 갖다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고 그러려고 우리를 갖다 끌어냈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줬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제일 나쁜 습관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죄종 교회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때마다 그냥 두질 않아요. 심판을 내려요. 성경에 보니까는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불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불뱀들을 보내서 물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에게 말하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높이 올리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따라하시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사람이 20세상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아이하고 여성들까지 합치면 200~300만 명 됩니다.
그들을 바라볼 수도 산꼭대기에다가 장대 위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꾸불꾸불한 걸 만들어가지고 높이 매달았어요. 이건 미신다리고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모세를 통화시킨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마다 노뱀을 바라보면서 한다. 바라보면서 한다. 그래서 딱 바라보니까는 몸에서 그냥 도끼가 싹 사라지고 깨끗이 난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도 흐린 눈을 보니까 사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노뱀입니다. 노뱀이 뭐를 상징하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노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십자가.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살더라. 사탄에게 물린 자마다, 마귀에게 깨어진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구원입니다. 구원받게 하소서. 실상 명예의 소망도 있습니다. 돈의 소망, 권력 소망, 건강의 소망도 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면 소원 다 있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소망 말고 영원한 위대한 소망,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서 뭐 먹고 마시고 명예 없고 그것만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그 타이타닉이라고 유명한 게 있죠. 남녀가 이렇게 배꼽대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실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걸 영화화한 것이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은 배가 가다가 밑에 있던 빙하라고 그러죠. 얼음에 부딪혀가지고 깨져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배, 그들이 배 만들어 놓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하고 말했대요. 그런데 그 배가 막 침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막 쓸리고 막 난리가 나죠. 그때 그 배 내에 악단장이 있었어요.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 좀 악기 키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와라. 악단장의 이름은 왈레스 할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음악을 틉니다. 그게 뭐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그 유럽 사람들은 다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돼 있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엎드러지고 회개하고 소망을 가지게 돼요. 소망. 그 거꾸러지는 타이타닉호에서 침몰되는 그 배에서 찬송을 통해 그들이 세임을 얻게 됩니다. 이때 그 왈레스 할틀이라는 악단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없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움켜잡고 두 손을 마주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물속에 빠지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린 옷자락을 잡는 것처럼 늘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마음의 음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의 음성으로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죄수들의 태운 그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집니다. 이제는 그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럴 때 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태풍이 부는 그 속에서 백성들이 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힘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계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받은 여망마저 배가 막 다 깨지고 힘도 다 버리고 근데 없어요. 그때 한줄 빛도 없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드셔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셈에 걸리리라. 야, 이게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는요, 바울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가지고 배는 깨어지고 짐은 다 버리더라도 생명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살리겠다. 왜? 바울 너를 로마에 내가 황제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하고 동행해야 돼. 복 받는 사람하고 동행하면은 복을 받아요. 영생 얻은 사람하고 동행하면은 어떤 때는 죽을 때도 안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요 아무도 안 죽었어. 왜? 바울 때문에 다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수지 맞을 때가 많아. 그건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은 아주 대박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도요 거듭나게 변화가 일어나요. 김종복이라는 젊은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 성도님과.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이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열심히 분인데. 그래가지고 빚도 갚을 길이 없고 대출도 갚을 길이 없고 사업은 안 되고 산에 올라가 자살해야 되겠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에 한번 가봐야지. 여기도 순복에 금요 철학기도 하는데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있는데 그때 조영균 목사님이 젊으실 때죠. 한 5, 60대일 때죠.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살 힘을 가지십시오. 살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게 귀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살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열심히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지금은요,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들어왔을 때 조영규 목사님이 그 회사에서 시작하는 교회에다 날 보냈어요. 근데 그 시작된 교회가 큰 성전 서너 개가 돼버렸어요. 지금 시화성전, 안산성전, 뭐 성전 교회가 돼가지고 조그맣 자기 교회, 자기 집을 갖다가 회사를 갖다가 교회로 개방을 해가지고요. 막 예배드리게 하고 막 할렐루야를 하고 그냥. 그래서 지난번에 날 보고 목사님, 우리 지금 큰 병원이 있고 또 회사가 있으니까 목사님 병원 원복과 사목을 해 주십시오. 아니 난 부산서 못 떠난다. 그래서 가서 몇 번 설교는 해주고 성회도 인도해 줬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매듭을 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장로 회장도 하고 실업인 회장도 하고 조영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가장 측근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귀한 장로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요, 뭐 이영훈 목사님, 조영규 어디 간다 하면 외국에 무조건 따라가요. 자기 돈으로 무조건 따라가요. 필요한 거 막 다 또 대드리고 자기 회사.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문주고 하는 사람 축복. 그래서 그가 살아난 것도 뭐냐?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윤종로 목사님께 설교를 하면은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걸 딱 잡아야 돼. 그걸 하나님이 주는 레이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게 병을 치료하고 그게 문제를 해결시키고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근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따라합시다. 소망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금방 얻으러 가면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조지 뮬러 선생이 다 기도를 응답 받았는데 2가지나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잘 아는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냐? 그 조지 뮬러 선생 무덤에 묻을 때 그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고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따라 소망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조사해 봤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일찍 인생의 어두운 면을 체험한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 아멘. 여러분, 가난했던 거,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거, 어떤 데는 우리 큰 아픔이지만 이게 빨리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더 깊은 인생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금수저 물고 놓은 사람 손가락으로 해야 할 정도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아들 부시 같은 사람의 금수저가 몇 명이지? 나머지는 거의 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역경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좀 트롯 열풍이 막 전국에 펼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임영웅이나 뭐 정동원이나 이런 애들도 보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어머니가 버리고 떠났다든지 할아버지 밑에 자랐다든지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막 늙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든지 뭔가 그렇게 가슴 아픈 사람들이 스타가 되더라고. 가슴이 덜 아픈 사람은 별로야. 가슴 아프게 막 그냥 움켜쥐고 노래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건강한 것보다 몸이 약한 거 감사하고, 부유한 것보다 가난한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는 찬송이죠. 이거를 작사한 분이 희윗이라는 미국 여성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인데 이분이 척추가 다쳐가지고요. 그것도 그냥 다친 게 아니에요. 그 불량 아이들이 선도하다가 어떤 나쁜 애가 등을 그 여성의 허리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뼈가 어긋나가지고 7년 동안 병원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마음에 얼마나 내가 아이들을 키워주고 참 길러주고 그랬는데 나쁜 아이가 때린 거예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무거운 앞덩어리가 있는데 어느 날 가난한 흑인 여자 청소부가 청소를 하면서 휘바람을 헥헥 불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당신은 뭐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휘바람을 불고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예, 나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이 하기 난 평안합니다. 나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꽉 부딪혀온 거예요. 너 얼마나 원망했냐? 너 얼마나 불평했냐? 너 그 귀한 자리에 있어도 알지 못했지 않냐? 통곡하라고 회개를 하고서 그때 지은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을 짓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는 허리가 나버렸어요. 퇴원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찬송가 작지도 하고 청소년 선대에 일생을 바친 희빗이라는 유명한 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는 판교 쪽이 개발이 안 됐을 때예요. 판교에서 소를 타고 오는 집사님이 계셔. 윤봉식 집사님이라고 소를 타고 부인과 애들 둘하고 몇 시간, 3시간을 옵니다. 3시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쁘게 하면서 가는데 어느 날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동네에 판교 산꼭대기에 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잘 사는 집이 있지만 뭔가 병이 들어가고 고통당하는 집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방역 할 수 있습니까? 갑시다. 가가지고 하니까 산꼭대기에 큰 별장을 지어가지고 집이 커요. 잘 살아요. 2층으로. 그리고 가서 보니까는 이분이 5.16 군사혁명 주체 세력 중에 한 사람의 대령 출신. 그러면서 전남 지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아주 센 사람이. 근데 병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새노랗게 이렇게 다 죽어더라고요. 가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서너 번 했습니다. 그것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시라. 여기 나에게. 아들은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고 부인은 아주 멋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했는데 이 양반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뭐라 그러느냐. 밤에 잠을 자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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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헤매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새까지 할렐루야가 나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 근데 그 집은 멋진 자가를 타고 나오는데 남편 운전을 못하니까 부인이 망사를 이렇게 딱 쓰고 성남시 가난한 지역에서도 그런 부인은 처음 봤네. 망사를 이렇게 딱 쓰고 옷을 쫙 입고 운전하고 남편은 옆에 앉고 그러고 왔어요. 한 사람은 속으로만 타고 3시간 오고 같은 지역. 한 사람은 알고 보니까는 부인이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김준곤 목사님 사모님과 동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거기서 선교사로 올 때까지 그 교회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떠나니까 그 대령 출신이 그 정래혁 국회의장 사촌동생이에요. 누구라고 말하면 안 하겠습니다. 절부터 목사님, 내 믿음의 첫사랑인데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하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사람이 보니까요, 야, 소망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건강해졌어요. 믿음으로 얻으니까 그냥 살아나고 아들도 잘 되고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따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락해도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가 너희와 보혜사로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필요하면 채워주고.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 파라라는 말은 곁에 그 말이에요. 곁에 계셔서 우리를 함께 도와주는 분이.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내 옆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와 함께 계시리라. 성령님은 왜 계신지 압니까? 도와주려고 계신 거예요. 따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대신 기도한다는 말을 유식한 말로 대도라고 그래요. 대도. 대신 기도한다. 성령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줘요. 박일원 장로님 위해 성령이 기도해 줍니다. 최윤정 집사님 위해 성령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계셔서 여러분의 대도 대신 기도해 줘요. 내가 약할 때, 못할 때, 쓰러질 때, 연약할 때, 포기했을 때 성령님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대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니 하는 찬송처럼 내가 지쳐서 힘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군가 기도해 줍니까? 성령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성령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귀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마지막 큰 세 번째 따라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장 갈망합시다. 자, 우리 설교를 쭉 성경 내용을 보면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 구원해 주시잖아요. 육신적인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이 영적 구원이. 죄에서 구원, 마귀에게서 구원, 세상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그래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구원 주시는데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행하여 날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생활에 우리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봐야 돼요. 저도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하지만은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를 또 드립니다. 집에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금정교회 예배를 갖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와 이용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 점심 먹어요. 그리고 또 오후에 또 다른 모임이 있으면 갑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늘 또 새벽기도 요즘은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또 들어가서 함께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면 끊어지지 않지. 하루라도 성경 읽지 아니하고 예배를 들어도 못하게 되면 말씀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아브라함 때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천국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따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 압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에 왔어요. 우리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 앞 천국입니다. 그 바라보는 나라를 갈망하며 사랑하며 소망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가장 큰 소망은 천국의 영원한 소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녁 되시면.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겐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위대한 소망, 영적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마어마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다 소망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